7장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장.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서가 이 여호수아가 이 예수죠, 예수. 예수의 히브리어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하면 그 예수예요, 예수. 예수스 이런데.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예수라고 이제 쓴 거죠. 예수. 예수스 이렇게 되는데 그 헬라어로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예수 스님이라고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스님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스님 같아요. 예수 스님. 굉장히 힘줘서 얘기합니다. 예수가 아니고 예수스라고. 예수스.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이제 헬라어로는 예수고 그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예수님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에 가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여호수아 제 성경에는 각 주에 여호수아가 1번 이렇게 돼 있었고 그 1번에 헬라어로 예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에 관해서 다윗이 그러니까 시편이 다른 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거만 읽으면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여호수아 이후의 인물이죠.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은 이후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왕국이 시작이 되죠. 왕국이.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보다 훨씬 이후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이 이제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그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나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이 시편 95편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95편. 여기 4장 3절과 4장 7절에서 둘 다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죠. 시편 95편. 그러니까 시편 95편을 가보시면은 시편 95편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윗이 선지자죠. 왕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것이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95편이. 그래서 마치 지금 다윗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것이라면은 그 후에 다른 날을 가리켜서 오늘날, 여기 95편 7절에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날을 가리켜 오늘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 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라는 게 지금 히브리서의 논리입니다. 히브리서의 논리죠.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4장 8절에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의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여기 이제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죠. 아볼로가 썼다는 사람도 있지만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에 들어오게 했더라면은 다윗이 그 후에 다른 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만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지금 히브리서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어떤 모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과 유사한 면이 있고, 굉장히 많은 면에서 유사하고, 또 여호수아가 예수님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모형이에요. 모형.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아담과 그리스도가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되는 면도 있죠. 이게 구약의 모형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모형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중요한 많은 인물들이 전부 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 여호수아라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그다음에 예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과거의 어떤 믿음의 사람의 기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래서 일단 그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온 사람이죠. 모세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가 인도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시면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 그리고 이제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 33년 동안 거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죠. 근데 때로는 사람들과 다른 곳에 계셨고 제자들을 떠나서 홀로 계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보여주는 게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아간의 범죄가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뭐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몇 차례 살펴봤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아간의 범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죽이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생명이 없는 그런 전리품은 하나님께 다 드렸죠. 그런데 아간이 이제 몇 가지를 자기 소유로 취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바가 아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이스라엘 다른 모든 백성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성 전투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생각.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사실 그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후의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성의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보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시죠. 그 교회의 그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가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제 성경에는 그 제목이 하나가 되는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진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내용, 명령이죠. 명령하는 내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이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이 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2절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모든 겸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면서 이제 각 사람에게 각각의 성도에게 다르게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직분을 주신 것이죠. 어쨌거나 이게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뭐 성경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로 얘기하자면 다른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얘기로 표현을 사용하자면은 각각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여럿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여야 된다라는 말이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 똑같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릅니다. 연약함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근데 그 모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돕는 지체들로 몸의 지체들로 만드셔서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손, 발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게 돼 있죠. 몸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마지막 기도죠.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리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도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1절,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냐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시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말이 뭔가 이제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보존하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존이 되신 거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존하신 것처럼 저희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신 그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시는 그대로 그 성도들을 교회를 보존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존하시냐면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보존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물론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보존하셔서 그 결과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을 그대로 읽는다면은. 근데 이걸 이제 선후관계로 보지 않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읽어보죠.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저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시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말씀하시죠.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과 분리된다. 거룩이라는 말이 분리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적인 뜻이, 근본적인 뜻이. 22절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와 혹은 나와 혹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제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서로 좀 잘 친하게 좀 잘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도 좀 단합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는 있어도 그런 걸 바랄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서 왜 저희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제 얻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도달하려고 했던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계속 읽어보시죠. 이루어 하나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 목적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도. 그럼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뭐냐?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 전도,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을 전한다. 라는 이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 가장 근원적인 방법.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구체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나 길에 가는 사람 붙잡고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그 전도의 가장 근본이 뭔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잡히시던 밤에 이제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이 기록돼 있죠. 13장부터가. 잘 아시듯이 13장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일 자체가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장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은 발을 씻기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의 의미와 그리고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이제 명령이죠. 여기 13장 34절에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떤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이건 도저히 못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실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또 전도에 대한 말씀이죠.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말씀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어떻게 씻기셨냐 하면은 겉옷을 벗고 씻기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겉옷을 입고는 씻길 수가 없어요. 그 겉옷이 굉장히 무거운 옷이기 때문에 도저히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씻기셨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씻기셨습니다. 자기를 낮춰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은 앉아 있고 예수님이 이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이고 제자들 발을 씻기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의 그 뒤통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자기를 낮추시는 그 모습이 거기선 충분히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엄청나게 자기를 낮추신 건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얘기는 일단 그 겸손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그 겸손의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겸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낮추셨죠.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말 먹이 먹는 그릇에서. 아무도 그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 집에 들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마지막은 편안히 그 침대에서 누워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여러 친지들이 돌아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돌아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숨을 거두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이 낮은 곳으로 가신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세상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세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대표 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사실은 막 이런 상황이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 발을 씻기시냐면은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앞에 다른 복음서들에는 나와 있죠.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툽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죠. 저주하면서 도망갔죠.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아무도 그런 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끼지 않았던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예수님이 바울도 겸손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교회를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말도, 그리스도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 앞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1장 이제 2장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전쟁을 승승장구하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은
그 이전에 그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도 각오한 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봐라. 예수님이 나를 최고로 인정하셨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다 용서하셨어요.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그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죠.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 사이에 자기를 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제자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끄러움도 다 덮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지위에 이 제자들을 그 지위에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후의 일이 21장에 나오죠.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21장 처음에 그 후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나 처음에 만나셨을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하셨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게 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높아.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나는 물고기 잡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럴 사람이 아니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3번이나 부인했지? 우리는 그렇게 3번까지는 부인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을 보시면은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었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지난번에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않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못하고 제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이 거의 강제로 낮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4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째 된 날입니다. 40일째. 그리고 열흘 이후에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열흘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 감람산이죠.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이 다락에 이제 누가 모여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그러니까 자매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친형제들이죠. 예수님의 친형제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맨 마지막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아무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순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한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순절에 3,000명, 첫날에 3,000명이라고 돼 있죠. 5,000명인가요? 3,000명이라고 돼 있죠. 첫날 그 오순절 날에 첫날에 3,000명이 모였다.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날, 한순간에 3,000명입니다. 뭐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한 명씩 구원을 받아도 10년이 걸리죠. 근데 하루에 한순간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걸 자세히 보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이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면은 3,000명, 뭐 3,000명, 4,000명 조금씩 늘어나면서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오순절에 갑자기 성령이 오시면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방언, 그런 방언이 아니고 실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이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외국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사는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전에 왔어요.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혹은 유대교의 매력을 느꼈던 그 이방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오순절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있다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3,000명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은 그런 지역들에 이미 교회들이 다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오순절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다 세워진 거죠.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은 14절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니라. 계속 기도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힘쓰니라. 기도가 힘을 쓰는 일인가 봅니다. 힘을 쓰는 일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4절 이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느냐. 물론 이제 같은 진리로 같은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것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느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이제 거기에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좀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